사무엘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2장 15절에서 25절 말씀 가운데 오늘은 22절에서 23절 두 절 말씀? 두 절 말씀이니까 22절은 이쪽에서 읽고 23절은 이쪽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말했습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먹지도 않고 슬퍼한 것은 여호와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기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기가 죽었으니 음식을 먹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다고 아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언젠가 나도 아기에게 가겠지만 아기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다. 아멘. 드디어 오늘 누가 죽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정답을 알고 있어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의 징계하심의 이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했지?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 그렇지,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했는데 기억나지? 자, 우리 사무엘 하에 요즘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다윗이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그치요? 너무너무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충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가졌어요. 그리고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지요. 다윗이 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냈어요. 어떤 선물을 보냈는지 기억나요, 여러분? 사람을 선물로 보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의미에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선물이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물을 풀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비유가 들어있었어요. 어떤 비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뭐예요? 전부 가진 자가 하나밖에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취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그리고 왕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라고 나단이 말을 합니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 하찮은 사람일 때 기름 부어주셨고 또 뭐예요? 사울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 때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셔서 부족함이 하나 없이 다 채워주셨는데 성경은 또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죠. 더 필요하다고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 텐데 왜 그랬나요?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징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지요? 너의 집안에는 언제나 칼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알도록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세 번째 뭐예요? 왕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아기는 어떤 아기를 얘기하는 걸까요? 죄의 씨앗 뭐예요? 밧세바와 다윗 뭐예요? 우리아를 죽이고 취한 아내 밧세바와 가진 아기는 죽게 될 거야. 왜? 여호와의 원수들이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욕을 할 기회를 네가 줬기 때문이야. 사탄이 어떻게 했을까? 거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다윗도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사탄에게 조롱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였어요? 어떻게 하였어요? 그렇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소 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회개를 하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선물이라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어떤 선물을 줬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이런 선물을 줬어요.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알려주었어요. 깨닫게 하여 주었어요. 깨닫게 하여 주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다윗이 무엇을 하게 되었어요?
회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을 거다라는 거.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런 선물 받고 싶어요? 응? 목사님은 받고 싶어요. 우리가 다윗처럼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안 주신다는 건 그 사람을 버린 거예요. 사울처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징계를 안 하신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했는데 엄마가 혼을 내지 않는 건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혼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겨울에 양말도 안 신고 목도리도 안 하고 팬티만 입고 이렇게 여기를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 감기 걸려, 큰일 나, 잠바를 입어 할 거 아니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요? 자녀가 아니면 미친 여잔가 봐.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신경도 안 써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건 정말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물이에요. 나단 선지자의 이름이 결코 그냥 선물이 아닐 겁니다.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해요. 목사가 되었을 때도 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을 때는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저를 징계해 주세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게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건 뭐예요? 나를 버리세요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떤 선물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예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아기에게 치료가 불가능한 중병이라고 해요. 중병이 걸렸어요. 중병은 뭐예요? 중한 병, 무거운 병, 무서운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서운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떠드는 애들이 좀 안 왔나? 굉장히 조용하네. 박철수 목사님을 찾아가면 돼? 명의? 보통은 여러분 무거운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는 게 맞아요. 저기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병원 잘 안 가시는 분이 들어야 되는데, 무거운 병에 걸렸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이를 의원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해요. 다윗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왕궁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이 왕궁이 아니라 자기 집은 어딜까? 모르겠어.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 왕궁, 왕의 그거는 아닐 거야. 왕좌가 아니라 자기가 침실이나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있었어요.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으로서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왕의 옷도 벗고 왕관도 내려놓고 뭐예요? 죄인의 옷을 입고, 우리 이거 구약시대 때 알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고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죄인의 자세로 어떻게? 철저히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으로 다윗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어떻게?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왕이 여러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으면 신하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걱정하죠.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드셔야만 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나라의 대통령이 뭐 어떻게 잘못돼도 다른 사람이 그냥 대통령 되면 되고요. 혹시나 다른 사람들은 어휴 죽길 잘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왕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죽는다는 건 이건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막 말렸단 말이에요. 왕이시여,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7일째 되는 날 아기는 죽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수군거려요. 큰일 났다. 왕께서 아시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수군.
그런데 이 사실을 다윗이 이렇게 지켜보고 아기가 죽었느냐라고 물어봐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자 두려움에 떨면서 네, 그렇습니다. 아기가 죽었습니다. 라고 신하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이 왜 아기가 죽었을 때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 자,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를. 알았지? 자꾸 멍을 때리고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하자. 왜 그랬을까? 다윗의 신하들이 아기가 죽었을 때 왜 다윗 왕한테 바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을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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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야? 아기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아기가 죽은 걸 알면 왕이 목숨이라도 끊는 건 아니야? 왕이 어떻게 되시는 건 아니야?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말을 차마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걸? 아기가 죽었음을 듣고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어요. 아니야. 답을 찾아봐. 성경에서. 성경이 왜 필요한지 보아라.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 자, 누가 맞출 것인가?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 아직도 못 찾아. 그렇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목욕을 하고 왕의 의복을 갖추어 입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얘들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아기가 죽었는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가져오거라. 그리고서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지요? 응? 아기가 죽었으면 통곡을 하고 왜 내가 살려달라고 했는데 안 살려주셨어요? 할 법도 한데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하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리처럼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 우리 대신 물어봐 준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아기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시면서 슬퍼하시더니 아기가 죽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음식을 드시다니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신하가 물어봐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혹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기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뭐요? 하나님께서 아기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혹시나 아기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이 그림을 보면 이런 말을 신라 같은 희망 이런 말 들어봤어요? 혹시나 오늘 목사님한테 누가 혼나가지고 목사님이 옆에 5분 동안 앉아 있었던 애가 있는데 떠들면 목사님이 옆에 와서 앉아 있으라 그래서 5분 한 명을 딱 앉혀놨더니 조용해지더라고. 그게 뭐예요? 목사님이 딱 들어갔을 때 이런 희망을 갖는 거지. 목사님이 우리를 안 데려가진 않을까? 이런 신락 같은 희망? 목사님이 분명히 데려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아무도 안 데려가진 않을까? 하는 이런 신락 같은 희망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내가 이토록 간절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고 빌면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혹시나 살려주시지는 않을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 아기가 중병에 걸렸잖아요. 큰 병에 걸렸잖아요. 이 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병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의를 찾지 않았던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럴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도 있어요. 이 문제는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알아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할 때가 있어요. 응?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기가 죽었으니 음식을 먹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끝났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예를 들어줄게 얘들아. 자, 오늘
너가 타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옆에서 5분을 앉아 있다가 5분이 딱 되자마자 누르랄라 하고 갔어요. 목사님이 5분만 앉아 있다 가라 그랬으니까 5분 앉아 있다가 갔어요. 그러면 그렇게 혼나고 난 뒤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이 나만 불러가지고 5분 앉아 있으라 그랬지. 내가 목사님한테 이제 인사하나 봐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지.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 게 맞지, 여러분? 맞아요? 맞아. 뭐요? 언젠가 나도 아기에게 가겠지만 뭐예요? 다윗도 죽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기가 나한테 올 수는 없어. 죽은 사람이 다시 나한테 살아서 돌아오지는 않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내가 그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리신 거야. 그래서 아기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첫 번째 다윗이 한 행동이 이거예요. 자리를 털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다.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를 털고 죄 지었던 자리, 나의 상처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털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을 때 어떻게? 일어나서 다시 의인의 자리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제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으로 다시 살겠다라는 결심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일어나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성경책을 안 본 사람은 몰라요. 그 사이에 여러분에게 똑같이 오늘 예배 전에 성경책 읽어, 오늘 본문 읽어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음식을 먹었어요. 응? 우리가 성경책을 띄엄띄엄 읽으면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너 오늘 잘 걸렸다. 밧세바가 너무나 슬펐어요. 밧세바가 왜 슬펐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그쵸? 태어나서 갓난쟁이가 중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밧세바가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리를 털고 다시금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겠다 다짐한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였어요. 진심 어린 위로를 했을 거예요. 왜?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걸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밧세바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위로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밧세바와 동침을 하여서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누구일까요? 맞아. 다윗이 죄의 옷을 벗고 다시 의인의 옷을 입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 가졌던 첫 번째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하나님이 어떤 아들을 주셨다고? 솔로몬을 주셨다고. 죄를 지었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철저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징계를 제가 받아 마땅합니다 하고 그리고 다시금 의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솔로몬이 나를 아들을 주셨는데 선물 누구? 선물이 또 와요. 누구? 나단 선지자가 이때 또 옵니다. 그리고 여디디아라고 부르래요. 이 아이의 이름을. 축복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여디디아라고 부르래요. 솔로몬의 이름을.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여호와께서 그 아기를 사랑하신다. 소름 돋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다윗의 축복, 다윗의 언약, 그 언약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솔로몬처럼 축복을 많이 받은 자는 없어요. 알아요? 솔로몬은 진짜 전부 다 가졌어요. 부와 명성, 지혜, 첩들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재산이 어마어마하고. 우리 형제님들 부러우신 거 아니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해서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그러니까 뭐야? 경고! 너 자꾸 예배 그땅으로 드리면 너 죽는다. 이렇게 경고! 너 진짜 그러지 마! 너! 경고! 그건 어떤 사인이에요? 다시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내 품으로 다시 돌아와. 내가 널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지었잖아. 내가 너를 잘 알잖아. 너의 아픔을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 힘들 때는 다른 데 가서 구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구하고 기도해 줄래? 다시 돌아올래?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되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지요. 너무나 사랑하셨지요. 우리 멀리 있는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 옆에 있을 때 청개구리처럼 굴었잖아. 말도 안 듣고.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엄마가 하라고 했던 거를 내가 다 스스로 하고 있어요. 엄마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막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뭐예요? 엄마가 있을 땐 잘 모르고 잔소리할 때도 잘 모르지만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건 뭐예요? 그 아들을 기뻐하니까 죄의 길로 가서 너 죽음의 길로 가지 마, 구원의 길로 가자 하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진정한 회개는 후회가 아니라 그분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다. 내가 잘못했어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회개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게요.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여러분 혹시 설 명절 동안 엄마한테 못된 말하고 혹시 형제 자매끼리 싸우고 그랬어요? 그럼 이 시간 회개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님 자격 없지만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올 한 해 첫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보혈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올 한 해도 주님, 다윗처럼 잘못을 했을 때 사울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키라는 사랑의 징계임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징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돌이켜, 속히 돌이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완악한 채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으려 한다면 매를 드셔서라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여디디아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